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에레미야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희망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에 주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 곧 끝없는 인자와 긍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종종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주시고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의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이지요. 하나님이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다스림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끌어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고난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멍에를 지우시기도 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맹수들이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에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일부러 물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져냅니다. 그리고 죽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완전한 맹수가 되도록 자신처럼 그렇게 맹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지요. 물론 본능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렇게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지요.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고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으며 도리어 약자를 보호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거지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시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연약한 자들의 생각이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벌일 수도 있지만 그 벌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정말 깨끗한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듣고 보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어제하고 별 다를 바 없네? 아닙니다. 어제는 내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시간이에요. 잠시 뒤의 시간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면서 에레미야는 불평 대신에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세워주셔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